자,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우술초 목고지 수련회로 갔을 때 주일 예배 때 제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팬데믹 이후로 한 6, 7년간을 이 메시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술초 목고지를 들으신 분들 중에도 이 강의를 못 들은 분들이 꽤 있으시고, 또 이미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면 세계의 상처를 이해할 때 많은 분들 중에서 이 모든 게 다 귀신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상처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악한 영을 쫓아내어야 한다. 그러면 원인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술초 목고지 하는 것처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우울증을, 열등감을, 분노를, 그리고 두려움을, 또 죄책감 같은 이런 어떤 그것을 설명해주고 달달하게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마음에 틈타는 그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것이 원인 치료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저는 그것과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또 자칫하면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상처이고, 또 부부가 서로에게 준 상처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준 상처이고, 어린 시절 선생님에게, 어린 시절 또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 학교 폭력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왕따에 의해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이민사회에서 겪었던 고통인데, 우리가 잘못해놓은 것을 귀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부모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할 일을 귀신 쫓아내려는 쪽으로 가버리고,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해야 할 일을 이게 다 귀신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워 놓으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덮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의 영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치유일까, 영적인 폭력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귀신들도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위한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얘들은 맨날 나만 보고 그래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엄마가 잘못해놓고 지네들이 어릴 때 왕따 시키고 학교 폭력해놓고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죠. 정작 필요한 가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과 그리고 자신이 던져놓은 폭력적 언어가 사실을 왜곡한 것을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서 네가 귀신 때문에 그래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무책임한 영적인 폭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술초 목고지를 하면서도 엑소시즘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저희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30년 걸린 상처가 사흘한다고 치유되지 않을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한 방에 뭔가 해결하겠다는 영적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생 치유의 첫 단추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요, 그게 증상치료지 원인치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어둠의 권세가 틈타고 있는데 귀신은 아무리 쫓아내봐야 마음의 상처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이 귀신을 한 길로 쫓아내고 나면 결국 그 사람에게 상처가 있으면 10길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마음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어둠의 영만 쫓아내면 다 치유받는다 하는 논리는 평생에 걸려서 치유받아야 할 그분의 기회를 빼앗고 한 방에 해결하려고 드는 우리의 영적인 인스턴트 신앙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길게 바라보고 그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사과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회복하는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어려워 보이지만 평생 치유를 돕는 것보다는 쉬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인스턴트적인 그런 어떤 신앙으로
치유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그것은 폭력으로 되어 자리 잡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도 있는데 귀신도 못 쫓아낸다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구제불능 상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내면 세계의 회복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상처의 문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뭔가 더러운 존재로 규정하고 드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자폐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종교적인 폭력입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걸어 다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종교적인 폭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아주 쉽게 영적인 것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다루지만 이것을 통해 쉽게 귀신 쫓아내기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틈타고 이용하는지를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탄의 전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경향은요, 고강도 전쟁에서 저강도 전쟁으로 영적 전쟁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Low intensity warfare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즘 사탄은요, 단순 무식 과격이 아니에요. 일단 소위 devil possessioned, 그냥 확 잡아버리는 이런 방식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들은 그렇게 쉽게 쫓겨날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면 떠나는 게 돼 있어요. 자주 드리는 조크죠. 밤길 가다가 귀신 만나면 무서울까요? 사람 만나면 무서울까요? 사람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은 떠나가지만 인간아 물러가라 하면 더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영혼의 외과 수술처럼 귀신만 한번 딱 쫓아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탄도 이제는 머리가 좋아져서 한두 번 쫓겨나 봤어야죠. 이제 쉽게 덤벼들지 않습니다. 데블 포제션드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무당이 푸닥거리 하듯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이 인텐시티 워페어가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로우 인텐시티 워페어를 사탄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강도 전쟁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대량 살상 무기로 벌리는 전쟁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죠. 그러나 요즘은 더 전략적인 저강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설득력과 외교력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단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종속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죠. 일제가 한국을 처음 다스릴 때 고강도 전력으로 일본 순사들이 칼 차고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을 잡아넣습니다. 그래가지고 3.1운동 벌어지고 나니까 엄마야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일본 정책은 문화 정책으로 바뀝니다. 총독부에 조선인들을 간부로 쓰고 그리고 조선의 유명한 작가와 예술가들을 포섭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선 일치를 시로, 소설로, 문학으로 쓰게 만들고 연극을 하게 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설득력이 일본인들이 칼과 창으로 조선인들을 짓누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친일파가 설득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도 3.1운동 전에는 고강도 전략으로 조선을 침탈했으나 3.1운동 이후에는 문화 설득력이라는 이름으로 저강도 전략으로 조선인들의 정신을 바꾸는 창씨 개명과 언어를 바꾸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소한 1900년대에 일본인들도 그랬는데 2000년대를 살아가는 사탄이 지금도 바보같이 데블 포제션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징적 설득력을 이용해서 low intensity warfare로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포기하고 살아가도록, 칼과 창으로 다가오면 저항을 할 텐데 스스로 저항 의지를 잃어버린 채 잠식당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탄은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무식하게 총과 칼을 들고 가서 정복하기도 하지만 상징적 설득력으로 사람들을 장악해가는 일은 low intensity warfare가 훨씬 더 effective하다는 것은 요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 저와 여러분을 포제션해서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느끼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래,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좋지. 절대 귀신 씌어서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굶주림을 이용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이용해서 살짝 건드리고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그 욕망에 포제션드 돼서 그냥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제 차라리 귀신한테 씌었으면 내 죄라도 아닌데, 귀신은 오히려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살짝 자극해주고 네 친구는 잘 사던데 한마디 해주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 목걸이에서 이야기하지만 가정 파괴의 주범은 동창회입니다. 동창회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멀쩡하던 와이프가 동창회 갔다 오고 나면 눈이 싹 돌아갑니다. 멀쩡하던 남편이 동창회 갔다 오면은 눈이 삐딱하게 올라갑니다. 네. 누구는 열쇠를 3개 줬다던데. 예. 고등학교 다닐 때 쟤는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못났었는데 사모님 소리 듣고, 나는 가면 아줌마 차 빼세요 그러고, 걔는 가니까 사모님 파킹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열쇠 달라 그러고,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 하는 생각과 비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은 멀쩡하게 있다가 동창회 갔다 오면 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은 우리를 포제션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줍니다. 너보다 공부 못하고 못났던 애가 잘 나가고 있네 하는 것이죠. 그거 하나면 우리는 알아서 귀신 들립니다. 욕망 들립니다. 질투 들립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막 열받아서 방방 뛰기 시작을 하면은 사탄은 옆에 와서 뭐랄까요? 잘한다 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탄은 머리가 좋습니다. 너 그러다가 친구 관계 깨진다. 절제해라. 너 그러다가 남편하고 관계, 와이프하고 관계 끝장난다. 그만해라. 절제해라. 옛날 사탄은요, 남편이 나쁜 놈이다. 와이프가 너는 결혼을 잘못했다. 옆에서 막 부추기던 그 사탄이 요즘은 안 부추겨요. 그러면 안 돼. 절제해. 옛날에 사탄은 교회고 뭐고 뒤집어 버려라 하던 애가 너 선을 넘는 것 같아. 절제해. 안 돼.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 교회 깨져. 막 절제해라고 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누가 미치죠? 그때부터는? 내가 미칩니다. 남편이고 뭐고 아내고 뭐고 나는 상관없어 하고 그만 나 말려. 더 열받는다. 이러면서 더 막 자기가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공동체의 파괴가 일어나고 나면 네가 사탄이 네가 나를 유혹했지. 그러면 사탄은 명확하게 알리바이를 댑니다. 내가 언제? 나 분명히 3번이나 너한테 경고했어. 그러다가 네 가정 깨진다고. 그러다가 사람과의 관계 다 깨진다고. 나 분명히 경고했다. 끝까지 나간 거는 올인한 건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탄은 옛날처럼 무식하게 우리를 작동시키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비교할 수 있도록, 요즘 사탄이 참 잘해요. 귀납법적이에요. 아주 딱 보여주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사탄은 옆에서 오히려 말리는 제스처를 씁니다. 그죠? 열받아 죽겠는데 말리는 올케 역할을 잘합니다. 이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나를 더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 길로 가버리고 나중에 사탄을 탓할 수도 없도록 사탄은 오히려 나를 말렸고 사탄은 나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랬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열받아서 더 정신 못 차렸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사탄의 먹잇감이 된 성도들입니다. 옛날 사탄은 devil possessioned 상태에 우리를 부추기고 치열업하는 존재였다면 요즘 사탄은 low intensity warfare의 천재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살짝만 비교하게 만들어주고 살짝만 건드려주면 자기가 알아서 자가 발전해서 정신 못 차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가 말리면 더 자극받아서 성깔 부리고 내가 말리면 더 미쳐서 올인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치열업하면 놀래가지고 한 발 물러나겠지만 오히려 말리면 더 미워하고 말리면 더 분노하고 말리면 더 욕망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당하고 나면 옛날에는 사탄에게 속은 것이 억울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억울해서 미칠 정도로 제대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십니까? 다 당해보셨잖아요. 저도 당해봤고. 참 요즘 사탄은요 머리가 좋아요. 저를 절대 안 말려요. 그러니까 저를 절대 부추기지를 않아요. 야, 송 목사, 그냥 한번 빠져봐. 괜찮아, 빠져봐. 불어주고 막 바람 불어주고 막 머리 닦아주고 빠져봐.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절제해라. 네 목사라는 걸 잊지 마라. 사탄이 저를 더 챙겨줘요. 근데 제가 미쳐버려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자신이 목사다, 선교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하는 거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는요, 이제는 사탄이 아니고요, 사탄은 계속 나를 리마인드 시켜줘서 나 자신에게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만들고 모든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엄마와 아빠가 귀신 씌어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귀신 씌어서 부부관계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아픈 상처를 잘 건드려 놓으면 지네들끼리 알아서 끝장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 목사가 귀신 씌우고 장로가 귀신 씌우고 선교사가 귀신 씌워서 선교지가 엉망이 되고 교회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나름의 열심과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살짝만 건드려 놓으면 사탄은 그러지 말라고 열심히 말리고 우리는 알아서 엉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며 부딪히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축축하고 비어있고 무너지고 썩어있는 것들이 틈타고 있다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귀신을 쫓아내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영적 전쟁의 전제를 살펴보면 딘 셔먼이라고 하는 한 목회 사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불행하기 원하는 존재가 있다.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는데 30초면 충만하다. 그 30초를 위해 30년을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파괴하는 일에 사탄은 30초면 충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30초를 위해 30년을 매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탄은 정말 무섭다. 그런데 또 다르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탄은 내가 빈틈을 주지 않으면 30년 동안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죠? 문 부수고 들어와서 나를 파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어주면 망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불신, 내 마음의 미움, 내 마음의 존중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럴 때에 내 마음에 30초면 충분히 들어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신뢰와 그리고 또한 기대와 그리고 존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탄이 30초면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존중과 신뢰와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가득 차 있다면 30년, 40년이 지나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신뢰의 상실만 가득 차면 여러분 30년을 잘 살아와도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깨질 때 살펴보십시오. 그 교회 20년 내내 문제 있었던 교회 없습니다. 지난 20년, 지난 30년 다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의심이 생기고 서로를 향한 불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존중을 잃어버리고 미움이 틈타면 30년 아름다웠던 교회 3개월이면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름다운 가치가 채워져 있을 때 결코 어둠은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0년을 기다리며 30초면 충분하다는 사탄은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문자 S를 사용해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 이 웬 만화가 뜨냐 당황해하지 마시고, 저는 사탄의 실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봤던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뭐라고 자꾸 생각하냐면, 혹시 아시죠? 그죠? 삐삐찌찌 힘을 모으자, 대마왕 소나기에 미나를 구해내자, 붕빵빵 붕빵빵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만화 영화를 제가 기억이 났는데 너무 유아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또 오늘 티셔츠 입을 때부터 알아봤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거냐 그러면 옆에 있는 저 대마왕이 아닙니다. 눈에 불 켜고 우하하하 하는 대마왕이 아니고요, 그냥 곰팡이 들고 돌아다니는 버섯돌이가 사탄입니다. 과대평가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꾸 뭐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라니까 사탄이 무슨 양신론처럼 신이 두 개인 것처럼 어둠의 신이 사탄이고 하나님은 착한 빛의 신이고, 그래서 거대한 선한 신과 거대한 대마왕 악한 신이 온 세상을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 세계관입니다. 사탄의 실체는 저 대마왕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는 저 버섯돌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저 곰팡이 뿌리고 다니는 버섯돌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대마왕 없습니다. 저 버섯돌이 같은 애들이 허세를 부려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 수준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 곰팡이 뿌리는 버섯돌이 같은 사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처들, 거기에 끊임없이 염증과 고름이 줄줄 흐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 던져놓은 썩은 말, 썩은 생각, 그리고 그 속에 부패하고 있는 악한 습관과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버섯돌이 같은 것이 지나가며 뿌려놓은 곰팡이가 내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곰팡이가 내 뇌에 들어오고 그 곰팡이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만큼 뇌 기능이 정지되고 그리고 온몸이 비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뭉거러 놓고 내 안에 깨끗하고 충만하게 있으면은요 30년을 집 앞에 있어도 못 깨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느 틈에 내 영혼에, 우리의 이 가정에 축축하게 담벼락이 젖어들기 시작하고 방바닥 밑에서 축축하게 젖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느 틈에 가족들이 먹다가 집어 던져놓은 썩은 말과 썩은 생각과 그리고 또한 상처 입은 마음들이 곳곳에 부패한 음식들처럼 떨어져 있기 시작하면 별것 아닌 버섯돌이의 곰팡이가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귀신과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내 영혼 안에 부정적이고 악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아프게 했던 썩은 말과 생각과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면 버섯돌이가 아무리 곰팡이 뿌려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광선에 볕이 들고 성령의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곳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탄을 너무 대단하게 만들지도 마시고 너무 우습게 보지도 마시고, 그러나 명확하게 실체는 보십시오. 내가 축축해져 있고 고름 흐르고 있고 썩은 고기 던져놓고 있으면 저 우스꽝스러운 버섯돌이도 대마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슬초 목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의 상처와 내 안에 어린 시절 선생님이 왕따 하던 친구들이 집단 폭력이 군대에서 그리고 시댁에서 그리고 처갓집에서 그 형제들 사이에 비교당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썩은 고기와 말들이 내 안에 던져져 있으면 저 버섯돌이 같은 것이 뿌린 곰팡이에 영혼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건강하고 회복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사탄의 실체를 파악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의 장점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사탄의 장점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장점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을 왜곡합니다. 주어를 바꾸고 목적어를 바꾸고 단어 하나 빼고 단어 하나 끼워 넣으면 비슷한 말을 했는데 95%는 팩트 같은데 5%를 틀어가지고 모든 걸 뒤집어 놓습니다. 주어 바꿔놓고 목적어 바꿔놓고 단어 하나 빼고 단어 하나 집어넣으면 똑같은 일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잘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탁월한 것은 페이퍼 바이 페이퍼 사기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예요? 페이퍼워크 죽이잖아요. 그리고 또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퍼 쳐다보고 말 들으면 어떻게 되죠? 속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통으로 갖다 버리고 거짓말하지 마 하면 됩니다. 네, 우리 몽골 선교사님 아이들이 악동 뮤지션이 불렀던 노래 아시죠? 늘 그걸 부르시면 돼요. 사기치지 마, 사기치지 마 이러고 살면 되십니다. 네. 그거 일일이 대답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는 그냥 사기라고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집중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무슨 단어 뺐는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사단의 노림수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런 참소하는 말을 통해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내면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존엄을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영적인 권위와 그리고 권위 있는 인물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마음에 빼앗기고 나면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궁시렁궁시렁이 많아집니다.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자꾸 이상하게 삐죽삐죽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 눈가락질이 시작됩니다. 손가락질은 티가 나고 눈가락질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눈가락질이 시작이 됩니다.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네 가지 용력을 노립니다.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마인드를 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노립니다. 바로 attitude와 우리의 feeling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사탄은 입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1단계, 2단계까지 가고 나면 3, 4단계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관계가 파괴되고 필요한 관계를 파괴시키고 불필요한 관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실 겁니다. 필요한 관계는 파괴시키고 불필요한 동맹을 늘려가게 만듭니다. 필요한 관계는 공동체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내 편 만들기가 됩니다. 필요한 관계는 파괴시키면서
불필요한 관계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이상해지면 말 실수한 게 아닙니다. 이미 1단계, 2단계를 거쳤다는 뜻입니다.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누군가가 그 마인드의 형성에 곰팡이를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관점이 어느 틈에 애티튜드와 감정으로 바뀌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달라지고 필요한 관계는 깨뜨리고 불필요한 관계는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내 편이 나옵니다. I and you로서 we는 없어지고 I's, me's,가 늘어나는 우리가 내 편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바로 이 사탄의 권위에 대한 노림수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끊임없는 싸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중하게 하는 말, 특별하게 진짜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그냥 막 알코올 중독에 집어 던지고 폭력하고 이런 케이스 아니라면, 또 무조건 그렇게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존중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이들 앞에 엄마를 욕하면 안 되고 엄마가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존중을 가르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 자신에 대한 존엄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그 자리를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는 일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비극적인 교회는 돌아앉으면 사람들이 장로님들 욕을 하고, 돌아앉으면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을 욕하고, 그리고 또한 장로님들을 욕하는 편들이 만들어지고 목사님들을 욕하는 편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이 바로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출발입니다. 특별히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강력한 독재적 권력을 발휘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것은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는 못하는 일도 안 하는 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들은. 못하는 것도 안 하는 게으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으면 그 못함을 기도의 제목으로 여기고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함께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내 마인드가 어디를 향하고 있나? 내 애티튜드와 감정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이제 내 입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그것이 만들어 놓는 관계의 파괴와 관계의 형성을 심도 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두 번째 방법은 음부의 권세를 거절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닫아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요,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 표현은 조금 의역된 표현입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의 오리지널 뜻은 뭐냐면 문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문을 열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이 열리지 않으리라 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원어적인 번역입니다. 약간 이것이 의역이 됐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권세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문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문이 열리지 않으리라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 힘을 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문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문을 깨고 들어오거나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문을 열지 못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만화에다가 동화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늑대와 7 어린 양. 네. 네,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엄마 양이 시장 보러 가면서 얘들아 늑대가 와서 너희들을 잡아먹을 줄 모르니 문을 꼭꼭 닫고 있어라 했는데 엄마가 시장 보러 간 사이에 늑대가 그걸 알고 잡아먹으러 왔습니다. 엄마 왔다 문 열어라 하니까 양들이 그럽니다.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지 않어. 너는 걸걸걸걸 하는 늑대 목소리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너는 거꾸로 했네요. 네 발을 보니까 시커먼 걸 보니 우리 엄마 발은 시커멓지 않아. 그러니까 늑대가 가가지고 회치를 하고 몰가루를 바르고 왔습니다. 엄마 왔다 문 열어라. 그러니까 또 양들이 말합니다. 우리 엄마 목소리는 네 목소리 같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늑대가 가서 분필을 먹고 와가지고 엄마 왔다 여기 손도 봐라 발도 봐라 하얗다.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다 하고 문 팡 열어주니까 어떻게 되죠? 동화 모르세요? 네, 다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막내 7번째 양이 개종시계 뒤에 숨어가지고 유일하게 잡아먹히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엄마 양이 돌아와서 보니 엄마야 우리 애들이 다 죽었다. 늑대는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자고 있고 그때 어린 양이 나오냐서 우리 엄마 아빠 다 잡아먹혔다고 문 열어주고 그래서 엄마 양이 용기를 내서 가위를 들고 와서 늑대의 배를 갈라서 새끼 양들 다 꺼내주고 거기 돌멩이 채워놓고 다시 수술 다 해주고 나니까 늑대가 눈 따고 일어나서 보니까 목이 너무 말라. 그래가지고 우물가에 갔다가 배에 들어있는 돌 때문에 떨어져서 빠져 죽는 이야기. 모르세요? 이게 지금 처음 듣는 분위기이신 것 같은데. 이 어린 양 이야기를 모르시는구나. 네.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그냥 웃었었는데 이런 미련 곰탱이 나 같으면 씹어 먹었지 절대 안 삼킨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부의 문이 열리지 못하리라. 맞아요. 사탄의 권세는요 문을 부수고 들어올 능력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열어주면 다 들어와요. 그러므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영적 전쟁의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문을 열지 않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어야 할 것은 바로 천국 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에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열면 열릴 것이요 닫으면 닫힐 것이라.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죠?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음부의 문은 열어젖히면서 하늘의 문은 닫아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슬초 목회자 하니까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와서 저는 두 개 다 열어놓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음부의 문도 열어놓고 하늘의 문도 열어놓고 오늘은 은혜 받다가 내일 가서 사고치고 어저께는 사고치다가 오늘 가서 은혜 받고 그래서 안쪽 다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교회 문도 열려 있고 눈사람도 열려 있고 다 열려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닫을 것을 닫아야 합니다. 열 것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실체입니다. 영적 전쟁의 세 번째 방법은 입술의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라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합법적 권세를 넘겨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은 굉장히 큰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는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입술에 있는 말대로 되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아빠들이 하는 저주가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는 네가 시집이나 가겠냐? 그래놓고 나중에 시집 못 간다고 혼낸단 말이에요. 본인의 말대로 다 된 겁니다.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했던 그 독한 말, 너희들도 암 걸려 죽어라 이것들아 하셨던 그 말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폭언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국 쏟았다고 엄마가 쳐다보고 나가 죽어라 소리치는 그 식당에서 그 애기 엄마를 보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죽어라 죽어라 그러다가 나중에 나가 죽어라 나가 돼져라.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말들을 쏟아놓는지 물론 힘들었겠죠. 인생이 서글펐고 고통스러웠겠죠. 아이에게 다 쏟아버렸어요. 나의 서러움을 딸한테 다 쏟아놓고 내 고통을 아들한테 쏟아놓습니다. 딱 지혜비 닮은 놈. 그런 말을 던지면서 저주를 품어놓습니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는지를 모릅니다. 끊임없이 축복하고 칭찬해도 될 말,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근데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꼭 뭘 해도 비꼬아서 말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걸 주면 참 맛있는데 돈 많이 썼겠다. 예쁜 꽃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 나는 튤립을 더 좋아하는데 뭐든지 꼭 뭘 해도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 되는데 이거 사러 다니는 동안 공부나 좀 더 하지. 내가 너한테 꽃바래냐? 성적표 받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애들이 죽는 겁니다. 배우자도 죽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입술의 권세를 사용을 하고 사탄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아이가 그렇게 와이프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오늘 직장 가서 너무 힘들었어. 우리 직장 상사 정말 나를 괴롭혀. 남편이 하는 말이 네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나도 네 상급자라면 나도 열받을 거야. 이거 다 내가 너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야. 이거 사랑하니까 해주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재수없게 하는 은사를 받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 보고 충고해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그건 굉장한 고통이고 폭력인 걸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들을 이겨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참 큰 상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돌잔치 때 제가 술을 먹고 끊었어요. 저는 굉장히 빨리 술을 시작했고 빨리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살 제가 돌잔치 할 때 아버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48도 빼가를 쫙 놓고 마시고 계셨는데 이제 걷기 시작한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조그만한 잔이 있으니까 애들 건 줄 알고 제가 그냥 원샷을 해버렸어요. 48도 빼가를 원샷을 하고 바로 인물잔치 실려가서 위 세척하고 그 이후로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보고 나서 막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 그랬거든요. 산모를 살릴래요? 애를 살릴래요? 저를 포기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를 속도 위반으로 임신시켜놓고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샷을 하고 가버리니까 죽는다 소리가 나오니까 저희 아버지는 공포가 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큰딸 돌잔치 할 때 아버지가 방에서 떨고 계시는 거예요. 돌잔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사달이 났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패닉이 오셨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애가 왜 피를 뿜나 하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놀라서 보니까 우리 제니가 입에서 뻘건 게 막 울면서 막 피를 뿜는 것처럼 보였어요. 와서 보니까 빼갈이 아니고 초장을 퍼먹어가지고 애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뿜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게 그냥 누구나 봐도 딱 보면 보이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보는 순간 그 트라우마가 살아나가지고 패닉에 오신 거예요. 이 덩치 큰 분이 패닉에 와서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와서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초장이에요. 이랬는데 목사집에 빼갈이 나올 리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입만 세척하면 됐어요. 저는 위를 세척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 들어가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덜덜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이 덩치 크신 분이 사람에게는 내면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노를 표현을 못하니까 애를 어떻게 받길래 왜 초장이 입에 들어갈 때까지 첫 생기부터 막 화를 내시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영혼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상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연약함을 사탄이 틈탑니다. 그 연약함을 사탄이 틈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과 깨어진 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상처 입은 영혼들인데 치유자가 되는 길이 있고, 상처 입은 영혼인데 무너지고 절망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는 분명히 사탄이 틈탑니다. 그렇기에 치유하는 광선이신 주님 앞에 꺼내어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남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나의 아픔이 내 배우자와 자녀들과 공동체에 나쁨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아픔이 누군가를 향한 나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아픔이 하나님을 사용하시면 내 아픔은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더 많은 상처를 만드는 상처 입은 가해자가 되지 마시고, 아픈 나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영적 전쟁을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